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메시지를 듣는 날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시키시는 메시지를 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자, 같은 문제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 같이 엄마가 없고 쟤도 아빠가 없어. 쟤도 가난해. 쟤도 팔다리가 없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뭐 등산가라든가 아니면은 소설가라든가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팔다리 없어서 자살을 해. 팔다리 없어서 인생을 포기해. 뭐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한테 힘을 주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한테 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는 시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영원히 속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거를 메시지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메시지를 특별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영원히 붙잡고 갈 언약 138 그리스도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거요. 천명, 소명, 사명.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받는 응답, 당연, 필연, 절대. 자, 이런 자들의 마음요. 일신, 전신, 지소. 이런 자들은 가는 곳마다 7명의 랩런트와 같이 이런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 오직, 율성, 재창조.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줘요. 어떤 시간을 주죠? 24, 25, 영원. 여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을 정복한 3단체 사람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25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 최고 응답 뭐지요? 각임, 불이, 채지. 자, 한 손에 복음 들었으면 한 손에 뭐 든다고요? 기도.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은 서밋의 길. 아무도 못 막아요. 복음과 기도를 가진 랩런트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막느냐? 자기만 막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한 게 자기만 그릇이 안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전도에 20가지. 이게 다 20가지예요. 자, 혼자 하나님과의 축복을 누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다락방. 그럼 친구랑 같이 팀 사역. 자, 그리고 집에서 미셔너, 직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땅을 정복해요. 자, 이제는 뭐냐면요. 뭘까요? 1차 합숙.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커갈수록 1차 합숙을 받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걸 대학생 때 받았어요. 1차 합숙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자, 5가지 훈련 중에 읽어볼까요? 시작. 감난산 합숙 언약과 기도를 가진 랩런트. 자, 주보에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사님 미션홈을 해보니까 안에 있는 키포인트를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옆에까지 제목을 묵상합니다. 뭐라고요, 제목? 언약과 기도를 가진 랩런트. 언약과 기도를 1차 합숙 가서 누리고 오거든요. 자, 그런데 감난산 합숙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약한 거,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는 병든 자, 귀신 들려서 아픈 자들도 고치시고는 뭘 전하셨다고요? 사역하실 때 3년 사역을 하셨어요. 3년. 제자들과 합숙하면서 늘 같이 먹고 마시고 설교를 해주시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언하신 대로 끌려갑니다. 얼마에 팔렸죠? 은 50? 자,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얼마였을까요? 4달러 아니에요. 1달러 아니고 30, 은 30이 한 남자 몸종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스승님이라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은 30 팔아버려요. 알고 봤더니 그냥 노예 취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만 특별히 엘리트였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북부 출신인데 이 사람만 한마디로 강남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출세 때문에 이득을 보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거 뭐야 왕이라더니 왕이 안 되겠네 싶으니까 그냥 노예 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다 아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하셨죠? 마지막 대사?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도대체 뭘 이뤘을까?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제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는 마지막 강단을 가지세요. 마지막 강단.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를 가지시는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셨을까? 맥도날드 점심시간에 공짜 버거 준다? 이런 거 얘기하셨을까? 마지막이면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쓸데없는 거 얘기할까요? 그냥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시는데 40일이나 걸렸대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며칠 걸렸다고요? 4일도 아니고 40일을 제일 중요한 거 주제 하나만 얘기하시는데 40일이나 걸렸대요. 합숙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1차 합숙이에요.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1차 합숙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40일을 도대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이 장소는 어딜까요? 네, 산이에요. 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 동산 바로 옆에 보면은 있는 산, 올리브산이라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산. 올리브가 너무 많았는데 로마 황제 때 그거 꼬라지 보기 싫다고 다 베어버렸대요. 왜 너희가 비싼 나무 갖고 있어? 우리 속국인 주제에 이래갖고 로마 황제가 그걸 다 베어버려서 지금은 없는데 올리브가 가득했던 산이라 해서 올리브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감람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40일이나 하셨을까요? 돈 잘 버는 방법? 학교에서 1등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40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도대체 말할 게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라의 일만 40일을 말씀하셨대요. 자, 이렇게 해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11명이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의 복음 가진 자들이 누구한테도 전했을까요? 우리나라한테도 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10명만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 공간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 미국 복음화, 드디어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맨날 랩런트의 정체성 하면서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나라, 전도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보면서 확실하게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일 사랑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막 나요. 진짜 준비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에,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이상한데요? 우리 집 이상한데요? 그런데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신 거예요. 우간다 보낼 수도 있었는데, 필리핀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집트 보낼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나라. 그러면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자, 선교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은, 왜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유럽 복음화 돼가지고 미국 복음화 됐다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요. 그런데 아시아에 복음이 없다더라. 아시아는 이상한 종교 믿는다더라. 소를 믿고 나무를 믿고 돌을 믿는다더라. 그리고 물에다가 기도한다더라. 그런 원주민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하면 중국밖에 몰라요. 워낙 크고 대단한 나라니까. 그래서 중국에 다 가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누가 갔냐면 이분이 가셨어요. 이분이 가서는 옆에 변발한 사람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뭘 하냐면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25년을 기도해가지고 중국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해요. 영어로 됐던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순교하시는데 몇 명 전도했을까요? 어머, 완전 엘리트예요. 자, 맞아요. 죽기 전에 1명 전도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뭐라고? 필리핀? 방콕? 태국? 와, 역시 세계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사원이에요. 그래서 사원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 사원은 뭐 하는 데일까요? 그렇지. 저라고 부처한테 지금 지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석가모니한테 기도하는 거. 사원의 나라. 이곳은 우리나라보다 몇 년 먼저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3년. 65년이나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얘들아 30년 동안 몇 명 세례받았다고요? 2명.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복음 받기가. 아무리 전도사님이 유은이한테 복음을 전해도 유은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아니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2명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맨날 잠만 자고 게을렀던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저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라고요? 태국이? 불교의 나라. 아침만 되면 주황색 옷을 입은 스님들이 나와서는 밥을 얻어요, 거지같이. 그런 나라예요. 여기가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나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은 도대체 우리나라보다 몇 년 더 복음을 들었을까? 150년? 6년? 130? 계산 제일 빨리 하는 사람, 스페인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몇 년 더 빠르죠? 맞았어요. 470년. 어쩜 이렇게 수학도 잘하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모든 시간, 돈을 다 투자해도 이놈의 기독교의 벽이 몇 프로를 안 넘어요? 1%가 안 넘어요. 47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1%의 벽을 안 넘어요. 이 벽이 안 뚫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우야, 도대체 왜 안 뚫힐까? 이 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지키고 있어? 아벨? 사탄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토마토인 이분이 중국에 계셨거든요. 중국 선교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제일 작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무능하고 제일 무식한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야.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토마토 선교사님을 보내고 싶은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란 나라를 몰라요. 나라 자체를 몰라요. 너무 작고 가난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들은 적도 없어. 이 나라 이름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조선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조선이 혹시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랩런트? 조선은 그렇지.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조선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이랬죠. 조선이는 실컷 메시지 듣고 나서는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조선을 사랑했네. 어이구 큰일 납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 이름이 캐롤라인이거든요. 캐롤라인을 죽여요. 캐롤라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이었던 아기도 죽여요. 토마토 선교사님을 조선에 보내고 싶어. 근데 선교사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조선에 천주교인들을 900명을 죽여버려요. 900명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요. 그 일을 일으킨 다음에 중국에 도망가게 했는데 부인 죽고 아기 죽고 시래에 빠져서 나 선교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냈던 토마토 선교사님이 그 천주교인을 만나고 나서는 조선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죽는구나 하고는 난 절대 안 가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얘들 어떨까 마음이? 가슴이 뛰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전하러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가슴이 막 뛰어. 그래서 조선의 선교의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선교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탑니다. 이 배는 선교 배가 아니에요. 무역 상인들이 타는 상선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이게 실제 제너럴 셔먼호예요. 1864년 제너럴 셔먼호. 그때 찍은 사진. 이 배가 대동강 바다에 들어옵니다. 대동강에 그 항해도를 거쳐서 대동강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때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막 싫어한다고 가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선장이 일부러 거짓으로 우리 갈게요 해놓고는 우리나라 포조를 갖다가 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불화살을 막 쐈어. 그러니까 우리 갈게 해놓고는 가는 척하면서 대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배에다가 불을 막 질러버렸어.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다가 여기 육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올라오세요. 올라와서는 여기 포졸들한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에 여기 강에 이렇게 배는 터지고. 그때 올라오기만 하면 무조건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웃으면서 가슴 안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면서 빨간색 성경책에 이걸 받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박충건이라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목을 잘라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뭐라 하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계속 받아달라고. 뭐라 했을까요? 옛날 말로 야소. 이게 예수예요. 한국말 모르시니까 야소. 예수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책을 막 웃으면서 받아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상하지만 받으면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자기 집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순교자가 생겨요. 선교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주에서 어떻게 하시냐. 자, 지금 다 동시대 이야기입니다. 동시대 뜻이 뭐냐면요. 같은 시간대 일이에요. 이거 생기고 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자, 만주. 옛날에는 만주라 했어요. 이게 뒤에는 중국이고 지금은 중국 다 중국이지만 만주의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인데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만주의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을 품고 오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나라 어느 나라라고요? 그 대한민국에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셨냐?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여버렸네? 그래서 이 사람이 듣게 되네? 내가 듣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죽었다. 근데 한문 성경을 던졌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안타깝다. 조선이란 나라에는 조선글로 된 성경책을 던져야 되는데 그 성경책이 없구나 하고는 조선 선교의 마음을 품고는 2년 뒤에 어디로 오냐? 고려문에 옵니다. 고려문이 어디냐면요, 합법적으로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곳. 그럼 지금 말하면 산업인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로마서 심리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명만 복음을 알아도 그 자기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 산업인을 만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돈 버는 데 관심 있지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대 산업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 외국인이 하도 받아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사실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자기 집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게 자기 집에 젊은 아들이 있었네. 그 아들이 읽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랑 같이 읽었네. 모연이가 보고는 종호한테도 보여주고 종범이한테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범이가 뭐라 하느냐, 야 우리 예수님 믿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여기 성경책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세례를 받네. 그럼 우리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만주에 그 선교사님이 있다더라 하고는 만주까지 걸어간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근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너희 나라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동의받고 와. 그래갖고 다시 집에까지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허락을 해주네. 그리고 또 만주까지 가고는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50대 상인의 아들이 아니라 50대 상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와서 시간 많이 지나서 그 아들이 와서는 세례를 받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수제자 1호가 돼요. 수제자 1호 이름이 뭐라고요? 백홍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회 초대 장로가 돼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시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세요. 그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와서는 상인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상인이 성경책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작업을 해놨어. 돈이 있으면 안 믿을까봐 이 이응찬이라는 산업인을 쫄딱 망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업이 완전 부도났어.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마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니 이분이 국어 시험을 치면 맨날 100점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를 이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경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이 만주 선교사님 때문에 만들어져요. 만주에서. 이름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같이 번역했던 이응찬이 1년 뒤에 소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잘 보세요. 쓰레기같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되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성경책이 만주에 한인들한테 싹 다 퍼져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교사도 없고 전도자도 없는데 성경책만 보고는 세례교인이 몇 명? 100명. 남자 요청자만 몇 명? 600명. 그리고 집집마다 수천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성경책을 발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조선에다가 그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아까 제 수제자 1호 제자 이름 뭐라고요? 백홍준이 전도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전도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을까? 엄마 아빠? 친구한테 제일 먼저 하겠죠.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안 믿는다네. 진짜 안 믿게 생겼죠.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나 안 믿겠대. 그러니까 백홍준이 계속 믿으라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백홍준이 믿는 거야. 근데 원래 안 믿었던 사람 믿으면 확실히 믿거든요. 목숨 걸어요. 성경책을 싹 다 들고는 조선에 다 들고 와버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성경책을 전하는데 배포를 얼마만큼 했을까요? 평양에서만 1000개, 서울에서는 500개, 수천 권을 다 배포를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조선에 선교사님도 들어오기도 전인데 수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받고 싶다고 이러니까 이 서상윤이 존 노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는 조선에 오세요. 세례교인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례하러 좀 와주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선교사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선교사님 와주세요.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조선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누가 태어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조선의 선교사님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조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1883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항해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만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소래마을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얘들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교회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를 막 일으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일기를 적었는데 조선에 와서 너무 놀랬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성경책이 있질 않나, 세례교인이 있지 않나, 교회가 있질 않나 너무너무 놀랬다고 일기에 적었더라고요. 자, 근데 동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 이수정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학을 갔어요. 왜 유학을 갔냐?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왕이랑 여왕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여왕이 누구였죠? 명성황후였어요. 명성황후를 죽이려니까 이수정이 궁궐에 있었는데 지게에다가 여왕님을 태워가지고 짐짝처럼 해갖고 도망을 가게 해준 거예요. 그 명성황후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내 부인을 살렸으니까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라. 어느 자리든 줄게. 벼슬을 주려니까 얘가 벼슬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나는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싶어요. 해서는 그때 당시 제일 선진국이었던 일본에 유학을 가요. 그런데 얘들아,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람이 일본에 갔더니 츠다센이라는 박사님을 만났는데 이 박사님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자, 이분은 루미스 선교사님이 미국 장로교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 똑똑하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똑똑하니까 당신이 그러지 말고 한글로 된 성경책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고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수정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한국어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만들어요. 자, 지금 동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주하고 일본하고 동시대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적어요. 조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 우리나라를 선교하실 겁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쓰임받고 싶지 다른 나라 쓰임받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수정의 편지 때문에 다 중국 가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조선을 가겠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자, 마가복음 이수정 선교사님 만든 거.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서 국어를 익혀요. 몇 개월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분들이 들어올 때 뭘 들고 왔느냐?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아직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한 적 있습니다. 견미사절단 얘기해줬죠. 견미사절단. 자, 한미 수호 조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푸트라는 공사가 우리나라에 와요. 한마디로 미국 대사가 외교관이에요. 이 사람이 나도 왔으니까 너희도 보내라 이 말을 해서는 누굴 고종 황제가 보냈냐면은 27살 된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 엄청 똑똑했어요. 걔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5살에 견미사절단을 딱 만들어서 민영이 보고 갔다 온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민영인이 사실은 고종 황제가 되게 무기력했잖아요. 왕인데도. 민영인이 실세였어요. 조선의 실세. 자, 잘 기억하세요. 민영이, 이 사람이 미국에 도착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시카고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댔죠? 누굴 만났다? 조선의 실세 민영익이 감리교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기차 안에서. 그 목사님의 이름이 존 가우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학자면서 목사님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민영익이 조선의 실세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상이 있어서 우리 조선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상을 기독교로 해야 되겠다라는 영향을 받아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듣냐면 민영이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을 죽인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선이란 말을 처음 듣고는 자기가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아시아의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조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내놓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분. 자, 예전에 보여줬죠. 민영익에게 영향을 주고 감리교 한국 선교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 2,000불의 선교비를 자기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감리교 교단에 누가 있었냐면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일본에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 가능성을 조사하고 오세요 라고 연락을 해요. 감리교 교단. 지금까지는 장로교 교단만 얘기했어요. 감리교 교단에서 자 2주간 조사를 해서 누굴 만났을까요? 민영이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연락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조선에 갔어.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지, 고종을 만나는 거예요. 황제를 직접 만나서 허락을 받아내요. 선교해도 된다. 단 의료와 교육에 대해서만 선교사가 들어오면 되지 다른 목사가 들어오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모자가 들어오게 돼요. 엄마하고 아들. 이분 둘이가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리교, 장로교에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나라에 보내셨다니까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 이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엄마, 스크랜튼 아들.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던 이유가 이분들이 했던 일 때문에. 이분들이 의료와 교육에 대해서 대학교, 학교, 고등학교, 병원 이분들이 다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없던 병원, 학교, 대학교를 다 세우시고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곳곳에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배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그리고 수많은 큰 교회들 싹 다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조선을 사랑하시죠.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돼. 아직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막 일으키실 건데 아직 길이 안 닦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갈래? 이랬더니 제가 갈게요 했던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안전 서밋으로 써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7명의 랩런트들 다 누굴 상대했죠?
왕을 상대했잖아요. 싹 다 왕을 상대했잖아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왕은 아닌데 왕의 일을 해서 왕이 무조건 이 사람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의형제 맺자라고까지 하고 절대 왕족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까지 받았던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26살에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인생 제일 꼭다운 인생을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 그리고 오자마자 3개월 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왔는지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바로 최고의 기회를 주세요. 바로 민영익이 다쳐요. 조선의 실세가 다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여자 대통령 칼만 이렇게 맞아서 난리 났었는데 이 사람은 13군데가 난도질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3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수술을 하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왜? 조선의 선교문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3개월 동안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내요.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술, 정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선교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래야 언더우드, 아펜젤러스, 트렌튼이 들어와서 선교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개척자 알렌. 자, 이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선교 기반을 다진 사람. 굉장히 총명하고 까다롭고 성격 안 좋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격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쓰세요.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는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중국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여기 와서도 오직 선교에만 매진할 수 있게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놀 시간이 없었어. 왕따였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고종으로부터 태극 대수장이라는 거, 왕족만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줘요. 그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26대 대통령하고 싸웠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일본하고 친하려는 친일 정책을 펴니까 이 알렌 선교사님은 조선을 너무 사랑해. 조선을 괴롭히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 말하다가 막 이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히 나한테 하고는 모가지를 잘라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조선에 있으면 안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가기 싫은데 억지로 돌아가니까 배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거 태그 대수장을 가슴에서 꺼내면서 이걸 부여잡고는 이 나라에서 사역했던 거를 영광으로 여긴다면서 막 울면서 선교사님들한테는 당신들이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사람 우리나라 개신고 1호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이애미 의과대학 신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 전공해서 중국 상해의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싸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돼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와요. 왜냐? 조선에 병원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조선으로 와서는 선교사님이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무급 의사 신분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는 3개월 만에 들어오자마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외국인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괜찮다고 한 명성황후를 죽이고 민영익을 죽이려고 하는데 민영익을 13군데 막 찢어졌다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로 베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 뼈가 다 보여.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꿀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일본 사람 시켜가지고 이 총을 이거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주면서 손대지 말라고 해요. 꿀 바르지 말라고 총을 대면서 꿀 바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해요. 이 꼬매야 되는데 꿀을 바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죽을 사람이야. 이 13군데 다 이렇게 칼로 난도질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민영희 씨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살아야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3개월을. 그리고 외국인들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요. 민영이 살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민영이 살아나서 보니까 다 도망갔는데 알렌 선교사만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옆에서 있네. 그래서 민영에게 알렌 선교사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선교사님 무조건 들어오세요. 이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공식적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는 걸 알고는 말을 해요. 병원 세우자. 그러니까 민영이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항제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생겨요. 그런데 그 병원이 사실은 병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의술로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선교 전초기지인 거예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여기서 사역하고 여기서 기반을 쌓고 여기서 퍼져나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그곳이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는 여기가 연세대학교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 다 복음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이유 뭘까요? 이렇게 다 쏟아부으시는 이유 뭘까요? 이렇게 작고 약하고 가난한 나라 때문에 미국, 중국, 스코틀랜드, 영국, 일본까지 막 흔들어서 동시대에 다 쏟아부으신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뭐 하라고?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은 특별한 렘넌트예요. 아시겠죠? 다른 나라 렘넌트도 귀하지만 대한민국 렘넌트는 진짜 특별해요. 아멘.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모든 것을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더욱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귀하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렘넌트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 제목 뭐라고요? 감난산 합수. 자, 바울은 이 성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오늘 퀴즈 상품은 배설물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누가 배설물 받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과 기도를 가진 뭐라고요? 렘넌트. 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뭐까지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그럼 다 준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래요. 다른 사람이 속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4장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랑 똑같이 혈과 육, 이런 피부 그리고 피를 가지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가진 자 누구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이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 싫어서 죽음이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성육신 하셨대요. 자,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속량하려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되셨냐? 이 땅에 오셔서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 그리스도. 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예배소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은혜에 따라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는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가 되셨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분이 다시 오실 거래요. 그래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뭐 하시냐? 어두워서 안 보였던 거 다 들춰내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뜻을 감찰하셔서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태연아, 희찬아, 태연이 좀 깨워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저렇게 예쁜 태연이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자, 언약이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바로 138이에요. 138. 자, 이름 뭘까요? 네. 산으로 따지면 갈보리산. 자, 그리스도인데 산으로 말하면 지역으로 말하면 갈보리산이에요. 왜 그러냐?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를 도대체 왜 지셔야 되냐? 사탄이 사망을 통해 죄를 계속 쏜대요. 이렇게 쏜대요. 사탄이 사망으로 이렇게 죄를 쏜대. 모연이한테 죄짓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 난 안 죽었는데요. 영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대요. 승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자,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뭘로 오셨다? 대속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봤자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처음부터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자, 그분이 산 뭐지요? 하나님 나라죠. 지역으로 따지면 감난산이에요. 아까 그 산에서 며칠을 말씀하셨다고요? 40일. 뭐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는데도 40일이나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한 거는 하나밖에 없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야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준대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가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보내주실 때까지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조선을 꿈꿨던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자가 최고 똑똑한 랩런트.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위로부터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받고 237 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믿습니다. 언약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할 일은 뭘까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리고 성에 가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일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다리를 만들까? 공사를 할까? 그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 기도.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을까요? 기도.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날을 꿈꾸며 산다 라고 기도문에 일기에 적혀 있어요. 평생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가야 될 거, 언약과 기도. 자, 그러면 뭘 알고 기도해야 되냐면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모두 몇 개일까요? 237개 공식적인 나라요. 네, 이제부터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나라 있다고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눈에 안 보이는 나라, 눈에 안 보이는 나라예요. 자, 어떤 나라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에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쫓겨졌대요. 그때 누구도 쫓겨졌냐? 그 사탄을 따르는 쫄개들, 천사들. 이 땅에 와서 귀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이 쫓겨나서 뭐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는데 누가 받느냐? 사탄.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나서 뭐가 됐다고요?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자, 그래서는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께 가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을 지켰고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할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멸망의 자식들.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러 왔다 했잖아요. 멸망시키러 왔다 했잖아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라, 눈에 안 보이는 나라, 무슨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배설물을 누가 가져갈지. 자, 첫 번째 퀴즈. 배설물 퀴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요? 성교. 전도. 자, 똑같은, 네. 세계복음화 다 전도 성교네? 맞았어요. 모연이. 제일 먼저 말한 모연이. 배설물 당첨됐네요. 자, 계시록 찾아봅니다. 자, 왜 전도 선교밖에 없냐? 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전도 선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요. 자, 다 같이 중요해요. 반드시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 선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금방 읽었어요, 얘들아. 여기에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기 때문에 은세야? 제사장. 영광? 정윤이? 희찬이? 제사장? 얘들아, 선교사 아니에요. 자녀? 6절 성민아. 그렇지. 적혀 있잖아요. 잘 읽어야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 나라가 커다랗고 대단하고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그거 아닙니다. 렘넌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렘넌트 자체가 우리 서진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서진이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요. 아시겠죠? 성민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현주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렘넌트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방법. 전도 선교밖에 없는 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자,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자, 하나님 나라인 렘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보민이? 건이? 성령을 누린다. 아, 그런데 아까 봤잖아요. 이응찬. 쓰레기.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인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사람 되잖아요. 은세. 쌍놈? 자, 봄이. 성령 내주? 자, 우리 정우. 잘생긴 사람 되나요? 예성이. 썸이. 무슨 썸이? 뭐라고요? 그렇지. 영적이 들어가야 돼. 영적인 게 꼭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자, 힌트로 주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나는 가진 것도 없어서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 포기했어요.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셔서 그렇지 영화롭게 이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모습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신다? 완성시켜 나가신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고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나라 렘넌트도 귀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수 계획이 있는 이 나라의 렘넌트다.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퀴즈. 그렇다면 이제부터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미션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 보민이 감사기도. 자, 신이가 식사기도. 237 나라 살리는 기도. 자, 성령 충만 은세. 아, 영적인 기도. 자, 소연님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그렇지. 와, 맞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잘된 같이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그렇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렘넌트들 이제부터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연이가 방귀 안 끼게 해주세요. 은세가 그만 때리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성취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결론.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네. 자, 사람 그려보세요. 네, 이렇게 사람. 아, 사람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렘넌트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미션을 줬는데 어떤 미션이냐? 세상을 움직이래. 그런데 이 세상은 237 세상인데 누가 임금이라고요? 사탄이 임금이에요. 이미 사탄이 임금이 돼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렇게 계속 확장시키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왜냐면 나 하나도 책임을 못 져. 공부도 싫고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237 나라를 살려요? 마지막 퀴즈 어떻게 살릴까요? 종현이 50% 부족합니다. 희찬이 뭐라고요? 아, 믿음으로. 종범이 우리 상웅이 간지러웠어요? 자, 수정이 오직 기도긴 기도인데 우진이 뭐랑 뭐 식사기도. 자, 현주 든 거예요. 보민이 그렇지. 언약과 기도예요. 이렇게 대단한 세상을 내가 못 움직여. 그쵸? 내가 절대 못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움직이는 방법 주셔서 쉽게 이 세상을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렛대예요. 지렛대면 작은 힘으로 움직여요. 작은 힘으로 많은 사람 살려요. 작은 힘으로 최대의 편익을 줄 수 있는 게 이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적어봅니다. 렘넌트. 자, 렘넌트의 레버리지. 렘넌트의 지렛대. 자, 레버리지가 얘들아 이 지렛대입니다. 이 지렛대만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너희는 아주 작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걸 움직이겠다 하신 거. 렘넌트의 레버리지 뭘까요? 렘넌트의 레버리지 뭐라고요? 아까 보민이가 말한 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언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과 기도를 가진 렘넌트, 세상을 움직인다. 왜냐? 렘넌트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돼 나갑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에 누굴 보내셨었다? 우리 렘넌트.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려고. 전도 선교하시려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렘넌트 자체이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야. 수민아, 너는 하나님 나라야. 서연아, 너는 하나님 나라야. 희주야, 너는 하나님 나라야.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언약과 기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자. 자, 오늘부터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한다? 레버리지. 뭘 사용한다? 레버리지. 자, 뭘 사용한다? 레버리지 사용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오늘부터 기도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최고의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